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교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연자분이 나오셔서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예전까지만 해도 꼭 명절날이 되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어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아이를 보면 야, 너 공부 안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 너 도대체 무슨 대학 갈 거냐? 너 지금 무슨 과 가고 싶으냐? 그러다 대학교 가고 나면 너 취업 준비 안 하냐? 너 무슨 회사 들어갈 거냐? 그래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너 결혼 안 하냐?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너 애 안 낳냐? 그래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는 너 둘째 안 낳냐? 그래서 둘째까지 난 다음에는 야, 근데 걔네들 공부 잘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은 다 나는 원래 너한테 관심이 없었어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등학생 조카한테 평소에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고등학생 조카의 장래희망이나 원하는 대학이나 과를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굳이 명절날에 친척들 다 모여있는 데서 너 공부 안 하냐? 너 똑바로 살아라. 무슨 대학 갈래?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또 가뜩이나 돈이 없고 부족한 예비 부부를 붙잡고서 너네 전세 살 거냐, 월세 살 거냐, 반지하 살 거냐,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질문, 괜찮은 질문,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천재적인 능력은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천재적이고 소중한 능력은 바로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역시나 믿음의 조상답게 가장 최고의 질문, 최고로 아름다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된 자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그건 바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아이여야 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 집안입니까? 라는 억울함의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아니 인자하시고 자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더니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분노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 없이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그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언약의 말씀 하나만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의 자녀들, 칭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자녀답게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예전부터 크나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저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은 믿을 수 없다고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유대인 학자인 존 레벤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각, 현대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개인, 나라고 하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 이 집안 나가서 나 독립해서 나 혼자서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먹는 것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가족 전체, 집안 전체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엔 우리나라도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나 혼자만 개인주의적으로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애썼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오늘 본문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장자, 첫째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면 집안 전체의 재산과 토지의 대부분을 장자에게만 물려주고 상속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는데 장자뿐 아니라 둘째, 셋째, 다섯째, 막내까지 전부 다 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자의 죽음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시의 장자의 사망은 곧 집안이 무너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이고, 애굽 전체의 장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곧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락시키셨다, 애굽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는 다 나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첫째 아들, 약속이 있는 장자인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전체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해 주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삭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 사라를 살해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기 저 텐트에서, 저기 천막에서 잘 자고 있는 너의 아들 이삭을 텐트에 들어가서 칼로 살해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족을 살해하라니, 아들을 죽이라는 악한 뜻은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첫째 아들, 약속의 장자인 이삭을 다름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와 아브라함의 삶 전체와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장자인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삭 죽여라, 이삭을 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이삭을 통해서 너희 가족 전체는 나의 소유라고, 나의 것이고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그 조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절대로 단순하게 이삭의 살해,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절대로 아버지 된 자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온전히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흘러들어 넘쳐오는 그 사랑의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큰 부부싸움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울을 등지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거울을 등지고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분이 거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눈으로 아내분이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화내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황당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도 화를 내다가 화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나 스스로 화내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정말 어색해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내가 화내는 모습을 기념해야겠다, 내가 화내는 모습을 기념사진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 오늘 진짜 화난다, 아, 오늘 엄청 짜증나네,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열받는다, 열받는다, 지금이다, 빨리 셀카 찍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셀카를 찍을 때면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화내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만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많았던 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묘책을 생각해냈고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묘책은 바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창고 앞에다가 작은 거울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막 짜증을 내다가도 내가 화내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거울로 돌아보게 되면 화를 멈추고 짜증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울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듯이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찰하시고 회개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아브라함은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아들인 이삭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아브라함은 이삭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향한 사랑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빗나가던 아브라함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집안 전체가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순히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단순하게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이 이상해질 때는, 다만 그때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때 우리 삶은 이상한 방향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하면 끝까지, 영원 끝까지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계심을 든든하게 신뢰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너무나 놀랍고 은총스러운 칭찬의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전혀 모르시겠어서 이런 일을 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 완전히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해보자,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을 해보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길러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논리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냥 양 한 마리 갖고 와라, 소 한 마리 바쳐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브라함의 삶 전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들 다시 살려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의 작은 조각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인자하심과 사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이삭만 애지중지하고 아들 이삭만 오냐 오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갔다면 그거야말로 아브라함의 생명도 위협했을 것이며 이삭의 생명도 위험하게 했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를 다 위험에 몰아넣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려주시려고, 이삭도 친히 살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 모두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어지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로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아브라함, 즉 모리아 산에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비로소 정확하게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 것이며 더욱더 지혜롭게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냥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오냐 이삭을 기르진 않았을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른 성공하라고, 얼른 출세하라고 채근하거나 독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심한 체벌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오로지 믿음 안에서 아들 이삭한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주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정확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지혜롭게 서로를 사랑하게 빚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참 민망하고 외람되지만 저희 와이프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꽤나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나 하면요, 감자, 호박, 무, 양파, 버섯 이런 채소들을 깍둑 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쌀뜨물에 그 채소들을 다 넣고 팔팔 끓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낼 정도의 실력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쌀뜨물이 없다고 한다면, 쌀 씻기가 귀찮다고 한다면 맹물에다가 집안 냉장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쌀가루를 좀 풉니다. 그러면 전분기가 생겨서 쌀뜨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 쌀뜨물에다가 채소들, 깍둑 썰기한 그 채소들을 다 넣고 중불로 한 10분, 15분 이렇게 팔팔 끓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거품을 걷어내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냥 다 채소들 넣고 팔팔 끓이다가 끝날 때쯤에 찌꺼기처럼 올라온 거품만 걷어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 주신 집된장을 풀고 또 여기서 그 된장량의 5분의 1이나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의 고추장을 풀어 넣어줍니다. 된장찌개인데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고추장을 소량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진 마늘, 이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다진 마늘을 넣으면 이 된장찌개 다 끝난 겁니다. 조금 우러나길 기다렸다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칼칼한 맛과 시원한 맛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2개 정도 송송 썰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완성인데, 혹시나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두부가 있다고 하면 두부를 반모 정도 썰어 넣어줍니다. 평소에는 그냥 도마에서 하는데 뒤에서 왠지 와이프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폼을 잡으려고 손바닥 위에 두부를 놓고, 사실은 되게 무서운데 요리 잘하는 척 하려고 손바닥 위에 두부를 넣고 썰어서 넣어주면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된장찌개를 먹고 제 와이프가 이거 먹을만 하다고, 이 된장찌개 맛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있어 보이려고 와이프한테 폼을 잡으려고 이 된장찌개의 비결은 쌀뜨물에 채소를 팔팔 끓이는 거다, 고기 육수를 내듯이 채즙을 뽑아내는 게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실대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된장찌개의 비결은, 제가 된장찌개의 맛을 내는 비결은 바로 마법의 하얀 가루 미원입니다. 미원을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넣어줘야 그때부터 먹을만 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는 마법의 황색가루 다시다는 넣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시다는 염도가 있어서 좀 짜가지고 예민한 사람들은 넣으면 바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미원은 먹을 때는 잘 몰라서 미원을 넣습니다. 미원을 넣은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니글니글한, 이 정도만 돼서 저는 미원을 주로 넣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제 요리 실력으로서는, 미천한 제 요리 경력으로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처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맛을 낼 수 있는 비결, 조미료 한 스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원래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내가 가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으며,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으며,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결이 필요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그 비결, 사랑의 비책이 우리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티스푼, 그 한 스푼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맛을 내게, 제 맛을 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으며,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증인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최대한으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앞서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참으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갈보리 산 위에서 나무에 몸이 묶인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을 확실하게 불태워 죽일 나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신을 확실하게 못 박아 죽일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의문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워 죽일 그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과 의문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 내가 바로 양이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으로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한테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의문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오직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평안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포용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못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갈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정확하고 지혜롭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더욱더욱 사랑함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